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요한 1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어떤 것인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서 2장 20절을 보면은 390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옆에 앉아도 괜찮아요. 그 옆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주는 거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말씀이 요한 1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죠.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어디에 거해요? 우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랬어요. 모든 것을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구체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우리 안에 임재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과 또 우리의 실질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 안에 저번에 배웠죠. 영혼 육으로 돼 있다고 3분설이라고 그래요. 영혼 육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먼저 성령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성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 육을 완전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심을 갖도록 우리가 육신의 모든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자아가 깨어져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랬죠. 이게 바로 3분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 혼, 육의 기능. 그것은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그릇으로 충만히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느냐면 영혼육의 기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지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임재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령, 마음의 도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 육, 3분서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자아를 깨버리면서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서 혼적인 기능을 타서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갈 때에 영적인 세계를 사로잡으면서 성령으로 사로잡히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아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동물들은 영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동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돼야 육신적인 일도 잘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또한 직간 영의 감각기관, 영적인 감각기관이 뛰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것은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매 체질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많이 경험해요. 그것은 내 영이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의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혼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외적인 세계를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지성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사고하며 감정으로 희로애락을 느끼고 의지를 삶으로 판단, 분별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의의 3요소가 인격을 이루는데 인격이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성경이 사람을 말할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속성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우리 호레산 제단은 뭘 잘 배우느냐면 깨트리는 작업, 자존심 깨트리기, 강팍한 심령 깨트리고 교만한 마음 깨트리고 깨트린 것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 죽어지면 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 죽어야 하늘의 속성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우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우면 비울수록 하늘의 것을 소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비우는 것에 익숙할 수 있는, 내려놓는 것에 익숙하고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에 익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도 나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교만이 깨어지지 않고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셔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기 위해서 계속 깨트리기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육신의 자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은 영과 혼을 담고 있으며 오간을 통하여 내부의 물질 세계와 접촉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은 보고 듣고 냄새에 맡고 맛보고 감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혼으로 하여금 세상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혼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혼을 지배하고,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깨뜨리면서 생각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서 혼적인 기능을 타고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거기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께 확실하게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영의 세계를 마음껏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영과 혼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질서를 갖도록 창조되어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은 영과 혼의 지시대로,
영과 혼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질서를 갖도록 창조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영혼, 육은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육신이 얼마든지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변화, 성령세 그리고 혼육의 영향을 미치어 치유나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며 몸에 범한 죄나 몸에 일어난 일이 영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귀신의 영향으로 인간의 혼의 이상을 일으켜 영예까지 침입하여 귀신 들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영혼 육.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이 풍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장애 요소가 있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 육신의 장애적인 것을 우리가 깨부시는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되어 굳어있는 육신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육신, 그리고 사단의 억압에 있는 육신, 찬송과 기도시 적극적으로 두려지지 않는 육신. 지금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자꾸 다른 것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육신의 장애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치유사역할 때에 서로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치유사역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 똑같이 두 손을 마주칠 때 소리가 나듯이 서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은사, 그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하여 지금 우리의 생각을 깨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디로 임하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육, 영까지 우리가 깊은 속성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의 뜻은 바로 임재의 한자를 살펴보면 이말 임에 있을 재라고 쓴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높은 곳에서 낮은 것을 대하다. 성령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위에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어디에? 여기 성전에도 충만히 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지금 악령도 수면에 운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모할수록 성령의 임재에 더 강력하게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늘에서 아래로 성령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한다는 그런 마음과도 같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다, 어떤 장소에 도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임하다라는 헬라어 에펠돈토스로 오다, 엄습하다, 접근하다, 덮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뜻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권능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성령의 임재가 접근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엄습하다, 덮치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깨버리면서 계속해서 임재 깊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수록 성령님은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성령에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취한 것처럼
그런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얼마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계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취해서 얼마든지 치유와 그런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도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위에서부터 흐르면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임재의 다양한 영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생각, 감정, 의지에 지배받는 것이라래요. 감정, 의지. 여러분들이 지금 감정에 무슨 은혜가 있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감정, 생각을, 의지를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 지금 기름 부으심이 임재하고 있네.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하고 계셔. 함께한다는 그런 기름 부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계속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임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치유하고 계시네. 정말 나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지금 내 성령님께서 내 혼적인 것을 사로잡고 영의 깊은 곳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고 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그대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은 그대로 내가 믿음대로 받아들이는 만큼 내 마음을 연 만큼 생각이 깨지는 만큼 하늘의 깊은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죽고 이 역사는 영적인 원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의 하늘의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죽고 나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지금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자아가 생각이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높아지심으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높아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보시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생각, 감정이 예민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감정이 예민해질 때에 그런 반응을 느껴야 돼요. 조금 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를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성령님 체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실질적인 그런 성령 체험을 얼마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하나됨의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로 더 잘 들어오시게 하는 통로가 열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게로 잘 흡수되도록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어디서부터 빨아들이는가. 이거는 내 생각, 자아가 깨지면서 믿음으로 내 마음을 열면 열수록 내 마음의 통로를 열면 열수록 활짝 열수록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많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얼마만큼 역사하고 있는가. 지금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서 그대로 내가
성령의 은혜를 50%, 60% 그렇게 하면 60%밖에 안 채워져요. 그러나 지금 70%, 80% 아니 100% 수많이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어디에? 우리 안에 심령 그릇에 영, 혼, 육 인간의 그 영을 담는 그릇이 있다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계의 세계에 대한 그런 은혜가 어디서부터 임재하냐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